좀 줄여. 사랑하는 달란트 가족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을 희미하게 보였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구가 몇 개 이렇게 줌 아웃을 하면 지구는 거의 티끌처럼 보이죠. 그 티끌보다 더 적은, 지구 바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안 보이듯이 그런 미미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기뻐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는데 지지고 볶고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 우주보다 더 크고 크신 이 우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다시금 속량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창세 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과 택하심과 그 모든 예정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한치 없는 계획 속에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한 부모들 안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태어나 보니 너무나 부유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부모 안에 태어난 그러한 가정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 먼 오지, 정말로 먹을 것 없는 저 아프리카, 테러가 폭탄이 터지고 지금의 시리아처럼 그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신 자를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당신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하셨고, 이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
내가 이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 같은 모습으로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삶과 삶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무런 목적 없이 끌려가는 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운명이다, 팔자다, 내 인생 왜 이렇는가 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억지로 나가면서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억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늘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무시하고 뭔가 뚱구름을 잡는 듯 허황된 꿈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 소위 자기가 지향하는 이상과 목표를 향해 쫓아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정말로 많이 암송하는 말씀들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발꿈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입니다. 발꿈치를 잡으면 한 발만 앞으로 그 앞사람이 걷기만 하면 발꿈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유행의 사람처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지만 절대로 그것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무엇인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속고 속는 이 세상에서 그마저도 속임을 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주셨죠. 자, 이처럼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은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바꾸는 의미는 그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주권과 통치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려다 놓았을 때 그 앞에 그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자체가 그의 동물의 본질을 규명하는 그 존재 자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며 그들을 그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했던 시 김춘수 씨의 꽃을 한 소절, 두 소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고. 이처럼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시고 이 이름을 계명한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주님으로서 너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너의 지금 마음,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너의 모든 것을 함께 마음 아파하며 이제 다시금 자유하게 하는 그때까지 너는 두려워 말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확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다시금 구속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보물이며 my treasure, 보물이라는 그가 직접 선택한 백성이며 복의 근원으로 택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룩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또 만나야 자기 존재 가치, 즉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불순종함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올 때 그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지음받았으며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을 부르시듯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우주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티끌같이 보이지 않는 그 미미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린치라는 분이 그에 져서 이미지 오브 호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망은 자신의 폐쇄된 의식 구조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절망은 인간의 아주 폐쇄된 의식 구조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첫째,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아무 힘도 소망이 없다고 인식할 때 인간은 스스로 절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외부에서도 자기를 지지해 주거나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인식할 때 사람은 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내부의 힘이나 외부의 힘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것에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미 상실입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 다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그 보여지는 것을 어떠한 가치관을 부여해서 느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오늘 그냥 또 날씨가 꾸리꾸리하다. 비는 내리는 것은 현상인데 그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죠. 오늘 달란트데이 조졌네. 망쳤네.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러한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이 왜곡되었고 그 의미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허무감으로 휩싸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미를 상실한 채 그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참된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려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애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 존재 의미를 찾게 되죠.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물, 강, 불, 불꽃 다 민족들 앞에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전멸할 위기의 순간에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여러분 뒤에 보면 4절에 나와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애굽을 속량 제물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구스, 즉 이디오피아, 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을 속량물로 받으셨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은 속량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량물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국에는 물과 광, 불과 불꽃, 이 모든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속물로 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되고 죄악된 나 대신 희생의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구속하신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기만 하면 원수 같은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 형제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주를 알라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작은 준우로부터 아니면 시온이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인 이 영생, 이 본질, 영생의 본질은 뭐냐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에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누리고 그분의 뜻을 알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준성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수민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쪽에. 미안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언약의 하나님과 모든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마지막 궁극까지 갔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사람이나 재산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것처럼 아무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만나야 될 분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절대 필요 요건, 욕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성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존재의식의 문제, 즉 자아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중요성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보람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한 일이 보람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를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즉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갈 때 자기 존재는 그만큼 의미가 커지고 삶의 질이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런 중요성의 욕구가 채워질 때 자기 안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들면 부부끼리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밥이 좀 달라져서 이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욕구는 채워집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말씀의 약속대로 살 때에 그 말씀 안에 언약의 피, 이 제사함의 유효함이 있고 또 말씀 안에 모든 약속이 있음을 체험하고 그 말씀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자기 존재 가치를 새롭게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즉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부부도 남편도 아내도 그 상대방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처음과 나중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그 모든 줄거리 안에는 지향하는 주제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역시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삶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해석해보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겪는 사건들을, 우리가 겪는 이 사건들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과 택하심, 창세전에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이 무엇이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물에 바치는 피의 제사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속량하셨지만 지금의 나와는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서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이고 끊을 수 없는 소속감의 확인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함과 기쁨을 주는 우리의 근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서 성전으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아예 직접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나의 더러움도 마다 않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다른 존재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영원토록 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동행할 것이다. 그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